2020년 10월 25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 죄인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악의 분쟁 욕심 분 사랑 버리고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영혼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친구들, 선생님들 얼굴을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앞으로는 계속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슬픔을 당한 김희정 선생님을 위로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안타깝게도 김도혜 전도사님을 다른 사역지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잘 간직하고 전도사님도 새로운 사역지에서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소년부 친구들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성경을 찾아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 소년부 친구들, 캄캄하고 어두운 밤 길을 걸어본 적 있지요? 어땠나요? 그래요. 잘 보이지 않아 무섭거나 또 위험했던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밤 무엇이 이 어둠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전이 됐을 때나 생일 축가 때 사용하는 촛불이 어둠을 밝혀줄 수 있어요. 또 무엇이 어둠을 밝혀줄 수 있을까요? 밤하늘의 달빛도 어둠을 밝혀줄 수 있어요. 또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의 별빛도 어둠을 밝혀줄 수 있어요. 또 무엇이 어둠을 밝혀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면 켜져 있는 가로등도 어둠을 밝혀줄 수 있어요. 이 가로등이 없다면 어둡고 캄캄한 밤 사람들이 안전하게 길을 걸어 다니지 못할지도 몰라요. 고속도로에서도 가로등은 아주 큰 역할을 하죠. 가로등이 도로를 밝혀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앞이 보이지 않아 큰 사고가 자주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지나쳐왔던 가로등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가로등이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로등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여기 가로등에 시초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집 문 앞에 등불을 올려놓았어요. 이웃 사람들은 이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등불은 집 안을 밝혀주는 도구인데 집 밖에 내놓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자 사람들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큰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집 문 앞에 올려놓은 등불 덕분에 사람들이 어두운 밤길에도 길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범죄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자신의 집 앞에 등불을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점점 발전되어서 길가에 가로등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소년부 친구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빛이라면 우린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빛이라면 어떻게 어둠을 밝힐 수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란 무엇인가요? 빛이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존재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마을이 산 꼭대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면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밤이 되어서 산 꼭대기 마을에 횃불이 켜지면 그 빛으로 인해 옆 동네에서도 그 마을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로 밝히 빛나서 숨길 수 없는 세상의 빛이란다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야 할 의무, 책임이 있겠죠? 그렇다면 세상에 비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밝게 비출 수 있을까요? 사람인 우리 몸에서 촛불이나 달빛처럼, 또는 별빛이나 가로등처럼 빛이 날 수는 없잖아요. 우린 어떻게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빨간색 글씨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빛인 우리가 선한 행동, 곧 착한 행동을 해야 그 착한 행동을 통해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착한 행동을 함으로 이웃을 섬긴다면 어두운 세상은 우리를 통해, 바로 여러분을 통해 밝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소년부 친구들, 선한 행동, 곧 착한 행동은 어려운 일일까요? 선한 행동은, 곧 착한 행동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착한 행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선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도 가로등의 시초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남을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요?
여러분의 집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길을 갈 때나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중에, 또 TV를 통해 우리는 종종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거예요. 그렇게 돕고 섬기는 착한 행동을 통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나로 인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선한 행동을 몰라준다 해도, 또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도 착한 행동으로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착한 행동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착한 행동을 함으로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세상 속에서 착한 행동을 함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한 행동을 함으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